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서 잘 사셨죠? 네, 함께 옆에 분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죠. 그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비유할 때요, 거센 풍파가 몰아칠 때 우리 인생의 배에 선장 되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기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또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해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역시 우리 가운데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처럼 교회도 잘 다니시고 착하신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시라고 생각되지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작은 말 하나 트집 잡고 작은 사소한 행동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도 싫잖아요. 나도 싫어서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 싫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이제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자고 하고 이야기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맛있는 거 먹겠다고 하면은 나갈 수도 있겠지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 취할 것 같은 그 사람이 같이 밥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나에게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모든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다가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거부하고 싶은데 이 베스트 프렌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의논하고 챙겨주는 그 친구가 그 사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하고 좀 같이 좀 시간을 보내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전에는 나를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같이 친하게 지낼 수도 있겠죠. 바로 이것이,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신뢰라는 것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신뢰란 무엇입니까? 믿고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상대방을 얼만큼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일까요? 네, 누구입니까? 본문에 딱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찍어보세요. 네,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가서 믿는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사귀고자 했어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가 제자됨, 즉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했어요.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은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부터 사울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사울이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다, 그 예수를 너희 유대인들이 죽였다라고 말하자 스데반 집사를 둘러쌌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는 체포 영장을 들고서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눈이 3일간 멀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안수기도를 받고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확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이 변한 사울은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는 소식을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변하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깜짝 놀랐던 것이죠.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는 것이고요. 그 반대편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자신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다메섹에 갔었던 사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3년 뒤에 와서는 나는 너희와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 두려워했어요. 그가 속여서 예수님 믿는다고 속여서 우리 교회에 와서 믿는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사울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과연 믿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목숨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신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장벽에 그걸 뛰어넘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손을 내미는 것이 신뢰라는 거죠. 그렇게 사울은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바나바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줘요. 원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 네. 그런데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라고 불렀어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번역하면은 위로의 아들이라라고 합니다. 원래 요셉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굳이 왜 사도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따뜻한 마음들, 온유한 마음들,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자기 것을 주고 또 함께 품어주고 격려해주는 그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이라는 이름을 제쳐두고 바나바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가 했던 구체적인 그런 일들이 읽은 37절에 나오죠. 그가 자기에게 있는 밭을요 팔았어요. 그리고 그 값을 사도들에게 내놓았는데요. 전후 문맥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위로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였어요. 이렇게 이 바나바가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 이 사울을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돕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이 제자들 앞에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가 깨달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것을 바나바의 입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증거합니다.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신뢰를 얻었던 이 바나바의 말 한마디로 사울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바울의 말, 그의 말은 힘이 있었어요. 무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 이 사람 이전과는 달라. 그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 내가 추천할 수 있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뢰받는 사람의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28절,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은 이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지낼 수 있었고요.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여 주셨던 것은 바로 바나바와 같은 신뢰를 받는 사람, 위로의 사람 덕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바나바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사악한 사람,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 악한 죄인 사울을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사울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사울이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위로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셨던 것이죠. 그렇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예루살렘의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신뢰한다는 목숨을 걸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소문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본문 31절을 보시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다,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했고요, 경외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또 사랑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약 10년 정도 지난 뒤에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방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외죠.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에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거기에 가서 바나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있으라 권하니. 아멘. 당시 안디옥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에 굴을 파고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있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요, 기뻐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라.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과 함께 지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 같은 이 안디옥의 이 상황 속에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져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5천 명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 그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음식을 먹는 것과 비유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음식을 드실 때 어떤 분은 맛있게 드세요. 이 음식 색깔도 이쁘고 맛있게도 생겼고 드시면서 맛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옆에서 함께 식사하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더불어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요, 음식을 보면서 색깔이 이상한 것 같아,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먹어보지도 않고 이런 말로 시작해요. 그러면 옆에서 먼저 먹고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입맛이 탁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후에 애찬 드시는데 은혜롭게 잘 드시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불평할 수 있고요, 불만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은혜라는 것은요, 내게 주신, 값없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나 여러 관계 속에서도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 충만이에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운 현실, 그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져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와 같이 은혜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러들입니다. 사역자로 세워주는 거죠.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약 10년이 지난 뒤에 이 안디옥 교회에 일할 일꾼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울을 떠올리고 사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1년간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이 이후로 사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바울보다도 더 뛰어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울과 함께하면서 자기보다 더 뛰어나서 자기보다 더 복음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울을 보면서 기뻐했고요.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과 또 이 사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다 필요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핍박했었지만 그러나 함께 동역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울을 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준비되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을 함께 나눠주고 함께 위로하고 따스하게 격려해주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그를 칭찬해주고요. 나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나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다름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뢰하는 것은 손을 맞잡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악수를 하거나 손을 잡을 때 굳게 잡으면요 신뢰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 손을 느슨하게 풀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한쪽 사람이 계속 잡으려고 해야지만 신뢰하는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신뢰할 힘이 없어요. 신뢰할 능력이 없어요.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하여서 주위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기뻐해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야말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그 크신 은혜인 줄 압니다. 받은 은혜, 이제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상대방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변화된 삶이 되게 하소서. 살과 같이 누군가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는 서로 하나님을 믿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당신의 사람 된 것처럼 당신의 사람이 된 우리 형제 자매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부어 달라고 그런 고백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아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위로해 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내가 남을 핍박하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를 경외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의 예배로서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나눠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병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